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장소를 덮어주시고 이 땅을 덮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덮어주시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이 이곳에 머물게 하시며 주님의 귀가 이곳에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시고 아버지 황폐해진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중심에 신실함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에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절박한 심령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신 주님의 그 손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무익함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님, 신부인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이 거친 세상을 질주하시고 또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우리 2022년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날 향한 주님의 은혜.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만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더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주님만 간절히 바라는 마음 되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깊이만큼, 그 크기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다시 사신 독생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시는 주님, 주님 곁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의 마음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참 소망,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직 내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나의 일생 동안 주님만을 더 온전히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거룩한 나의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오 거룩한 나의 주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해. 크신 주께 아멘. 거룩하신 진실하신 나의 주님, 거룩한 나의 주님, 거룩한 나의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오 거룩한 나의 주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해. 크신 주께 내 영이 날마다 찬양하네.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기에 주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고백을 주님이 다 받아주셔서 비록 지금은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직 잘 모르고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이고 간절한 기도기 제목이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기도에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환경은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갈라놓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지도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의 영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시기에 주여
저희들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부족하니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무능력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2022년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능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를 더욱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절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절박해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아버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전화도 오지 않게 하시고 누가 방문하지도 않게 하시고 저희들은 모든 신경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아니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다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진리의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 각 사람의 형편과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떼어주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여 주셔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주여 저희들의 영육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연약한 믿음 강해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인생의 의무점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심령들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심령들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심령, 주님이 함께 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심이 기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린 지금 구속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구속사 설교가 여러 번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또 한 번은 인물 중심으로, 또 하나는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고 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지루해지지 않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해요? 교제하기 위해서. 꼭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모든 만물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지구 중에서도 에덴이라는 곳을 구별하셨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그냥 예쁜 동산, 놀이동산 같은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잘 꾸며진 동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성소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무엇에 맞추어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과 같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말씀을 어기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어기게 됐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다리 걸면 다리 거는 대로 족족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사단이 다리를 딱 내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리를 밟아서, 일부러 그 다리를 밟아서 부러뜨리든가 그렇게 하죠. 그러나 모르면 하나님이 날 버렸어, 이렇게 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죠. 왜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잘못되니까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끝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누구 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죄의 밑으로 들어갔어요. 사단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알아서 기어서 사단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생명들, 땅들은 세상이 10년이 변하면 강산이 변하는데도 영적인 현실은 계속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공의를 베푸시는데, 그 중에서 이 3장 15절이 이 어두운 세상에 조그만 아주 이 신락 같은 희망을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경 번역가들은, 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근데 어떤 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순간 가망성이 없어요. 누가 구원해 줄 수 없어.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건 지배할 것인데 어떻게 지배하지 못한다?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든지 못 보든지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아마 청천벽력 같았을걸? 이거 하나님의 말씀만 어겨놓으면 끝날지. 얘네들을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끄집어내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자기가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단도 모르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아마 사단은 낙심했을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날 수 없고 누구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막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꼬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몰라 그러면 다 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 이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수천 년 동안 여러 성품의 사람, 여러 직업의 사람, 여러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창세기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천지를 창조. 어떤 스님은 어디서 만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살렸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여러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장해온 배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성질도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성경을 66권이나 쓰셔서 어떻게 해요? 어디나 걸려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 안에서 걸린다. 여기서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만 딱 주신 것이 아니라 66권이라는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와 저주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읽어도 사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 받고요, 하나님은 알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성경만 읽고. 왜?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게 전체적인 말씀의 하나의 이렇게 한 테마예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읽기가 퍼즐 맞추기와 비슷해요.
퍼즐 맞추기와.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저는 이거 잘 못해요. 뭐 성격이 이제 답답해서 뭐 이게 그런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거 맞추면서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찾아지는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데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주었는지를 알려면 약간 이렇게 퍼즐 맞추기와 비슷해요. 우리 집에서 퍼즐을 제일 맞추는 우리 예찬 형제님.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틀을 잡아야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찬이는 사이드부터 맞추더라고요. 사이드부터. 왜? 모양이 딱 맞잖아요. 사이드부터. 그런데 그것도 기술이지만 결국엔 그 사이드를 맞춘 다음에는 뭘 봐야 돼요? 박스 뚜껑에 있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봐야 돼요. 이 그림이, 이 조각이 도대체 이 완성품이 어떤 그림인지를 봐야 내가 그 조각을 하나 들었을 때 이게 어디쯤이다, 어디일 것이다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박스 뚜껑이 사라졌네. 이 조각만 줬어. 그러면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요. 이게 맞는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박스를 보면 이건 어디쯤이야 하고 여기다 놓고 이건 여기쯤 되겠네. 나중에 틀렸어도 바로 잡기가 쉬워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는 것은 이 퍼즐 맞추기와도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이 성경의 큰 퍼즐의 완성본이에요. 완성본. 그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그림을 놓고 성경을 읽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왜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성경이 쓰여진 이유, 성경이 질문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팔이 안으로 굽어. 그래서 내 새끼, 내가 친하면 잘못한 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짚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어떤 죄가 됐든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숨기죠. 아담과 하와도 숨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벌거벗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어긋났으니까 그런 거죠. 이것처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한 거,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딱 질문한 건, 자, 이제 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3장 15절의 말씀을 하셨어.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밟고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지성소로,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근데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거룩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나쁘고 태어날 때부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화해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성경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준 100배의 축복 이런 거에만 걸려 넘어가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덩어리인 나와 인간과 어떻게 화해하고 그 인간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셔서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인가, 이런 눈으로 봐야죠. 그래서 화해하다라는 말은 뭐냐? 자, 보세요. 화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우린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하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책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뭘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기 전에는 죄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옥 가서 1년, 2년 살고 그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저의 죄의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경찰이 나를 잡아갈 수 없어요. 다른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이것처럼 하나님은 의롭게 한다라는, 죄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어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화해를 하시고 그 인간을 어떻게 의롭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공의의 시행 없이 그냥 죄책을 사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했다 치고 그냥 넌 내 자녀니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 모든 이야기, 모든 등장인물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이 긴장감을 알아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윗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포커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명령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럼 뭐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 방법 있나?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란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언제 나가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 이야기는 사주팔자 책과 똑같아요. 타로를 어떻게 하는 방법 책과 똑같아요. 인간의 어떻게 하면 그런 것만 남아있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죄를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죄를 많이 가르치지 않죠. 왜? 죄를 자꾸 말하면 기분 나쁘고, 성도들도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아. 오히려 축복받고 막 그런 쪽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때였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 때였어요.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죄에 대한 해결 없이 그냥 부흥만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물질의 축복받아서 커지긴 하지만 결국엔 교회의 야성을, 교회의 힘을 잃어버렸죠. 옛날 어른들 때보다 병 낫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이, 회개하는 그 질이 떨어져요. 지금은 다 아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이렇게 쓱 가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진실해지고 자꾸만 더 정직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죄와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있으려니까 나의 죄를 그냥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빠른 변화를 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에 어렸을 때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꿈이 뭐예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근데 요즘엔 좀 달라졌어요. 왜요? 어려져야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제재를 안 받으니까 경찰 패면서 나는 촉법소년이에요. 이러고 있으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옛날에는 경찰이 잡아간다. 그럼 이랬는데 요즘에는 경찰이 잡아간다. 뭐라 그래요? 나 촉법소년이에요.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하죠. 때렸다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성장은 중요하든 빠르든 더디든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너무 더딘지 모르겠지만 그 더딘 시간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나중엔 빠른 성장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병과 같이 계속 자라는 사람, 병이에요, 그거. 이런 부분. 이거를 조절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어요. 같이 설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같이 설 수 있다고, 섞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저는 목사 말 잘 들으면 잘 된다는 말하는 사람의 끝을 좋은 걸 못 봤어요. 목사 말을 왜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성도를 잘 키운 거예요. 여러분, 마마보이 알죠? 마마보이 뭐예요? 엄마만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판단이 안 돼. 잘 키운 거예요? 못 키운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스스로 체험하면서 경험하게 해야 나중에 이것이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뜨거운 물 만지게 하면은 저는 만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집사님들 깜짝 그러면 손이 뒤는데요. 뒤어봐야 다음에 안 만지죠. 그래요. 아이들 양육하는 그게 다 틀릴 수 있지만 아이들이 정수기 가지마 엄마가 떠줄게. 걔는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뜨거운 물이 뭐고 찬물이 뭔지 한번 뒤어본 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절대 그거 안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두드려 패야죠.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거라,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근데 뭐 하래요? 기도해야만 내가 이루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상관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무엇인지 좋은 것인지 알았으면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돌아오는 건 못 뿐이다. 몇 뿐이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 근데 너 왜 그러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틀어요. 왜곡시켜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든지 다 들어주마 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뭘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 도깨비 멍멍이처럼 세상의 필요를 구해요. 그런데 정작 그 얘기를 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뭐 하셨냐면 성령을 구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을 원했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권세 가지고 딱 하나를 구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모든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한다? 이기신다. 인간이 아무리 죄 지을 큰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띵!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째려보시기만 해도 아마 숨이 막혀 죽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탁 악인을. 그리고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화해하고 어떻게 그를 의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큰 문제는 인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문제를 피상적으로 대충 대강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알고 있는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죄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종교를 만듭니다. 그 종교는 어떤 종교겠어요? 행위의 종교예요.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선한 일을 하면 그러니까 그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데 종교가 만드는 선함은 세상의 선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선하게 볼 만한 이런 일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신기독교 뭐 이슬람 뭐 이제 이런 온갖 종교들을 만들기도 하고 유교, 삼강오륜 뭐 이런 사상 같은 왜요? 눈에 보이니까 쉽게 판단되거든요. 내가 선한 이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얼마나 명확해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착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장님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죄로 눈이 멀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과소평가하죠. 그래서 이런 말들 하죠. 아까 말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것을 왜곡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았대요. 맞아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동성애는 미워하세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러고 끝나. 그리고 그들의 대표가 돼요. 그들의 지지 세력을 입어요. 그리고 그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저렇게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저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뭐예요?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동성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결국엔 동성애가 결국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그 인간을 자꾸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동성애자인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연구 결과로 인해서 동성애자는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후천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과 계기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을 만든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5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걸 버렸죠. 그리고 오히려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멈춰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 이제 이런 시대가 돼서 이 데니스 전이건 목사님의 사역과 또 이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법적인 문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수많은 목사들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내 형상대로, 내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만들어버리는 헛된 시도를 해요. 그게 바로 이단이죠. 이만희 같은 사람 내가 예수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그런 이단 사설들은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왜? 내 경험이니까.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찰떡이죠. 하지만 멸망으로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마지막 때인 오늘날을 돌아보아도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이 24시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를 만들고 백신을 만들고 열심히 쉬지 않고 미디어로 방송하고 홍보하고 국가와 민족을 통제하고 연합하여 움직이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또 만든다 하고 인간의 DNA를 바꿔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려고 하고 인간의 기억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뭐 영생을 얻게 한다고 세뇌시키고 DNA를 복제해서 뭐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기후를 조작해서 뭐 눈과 비, 해일과 지진, 화산을 폭발시켜서 인구를 줄이려고 하고 정말 사단의 그 노력이 너무나 가상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저 돈, 저 정신력, 저 실력과 저 지혜를 가지고 쓰니까 사단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보려고 하니까 수단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악과 부패로 더러워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떻게를 찾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어떻게를 찾아내는 그 순간에 신앙생활은 180도 바뀌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성경 속에서 그것이 탁 깨달아졌을 때 성경 말씀은 진짜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성경을 손에 놓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필요는 바로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구속이라는 게 먼저 알아야 되죠.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감옥 가는 걸 얘기하는데 결국엔 감옥 가는 게 왜 구속이냐? 죄의 대가를 거기서 치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건질구, 바칠 속. 건지기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대속이라는 비슷한 말이 있는데 대속이란 말은 대신해서 바친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쓰여져 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게 이 3장 15절이 복음의 씨앗이에요. 이 복음의 씨앗이 인간의 역사 속에 심겨져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나무로 자라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씨앗이 심겨져서 이것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쳐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는 딱 한마디로 문장을 끝냈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끝.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심겨졌다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같은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담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하나님께 순종해서 뱀을 물리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자기의 능력으로 뱀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아담은 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아담과는 같은데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난 못자국이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뱀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다는 얘기죠. 물긴 물었는데 그것이 사단의 복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부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면 이 그림이 참 예뻐요. 이건 뭐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에 얹고 발에 포개어져서 누구를 밟을 차례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을 차례네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머리를 밟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것을 그대로 기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나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어.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그게 뭐예요? 구약의 이야기예요. 어떻게죠? 그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부활의 주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하와의 아들이 어떻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좋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사단과 타협하고 협상하게 되죠. 그러나 원래부터 있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슨 죄요? 원래 있는 죄,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인 거예요. 그런데 원죄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해결받고, 그러나 이것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근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래 있는 죄가 사해져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서 이제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지은 죄는 뭐가 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함을 받는다. 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다?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첫 번째 존재가 뭔지 아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사단을 물리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사단보다 더 큰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가 정복해야 돼.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얘기하잖아요. 땅끝 선교지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북한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사단이 물론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나 1차적인 문제는 사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가 없으면,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도 벌써 누가 와 계셔?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나는 너무 쓸모가 없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무식해. 이런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의 이름은 손바닥에 새겼다고, 너를 싫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겠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우리가 죄의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회복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게 학교의 죄예요? 학생의 죄예요? 학생이 문제예요? 학교가 문제예요? 물론 학교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인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학생들이 문제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뭔가가 돼. 그러니까 뭐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그런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물론 목사에게 달렸죠. 그러나 아주 나쁜 목사 밑에서도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 그래서 천주교에서도요, 영혼 구원 얻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왜? 잘못 믿어서 그래. 마리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버려가지고 구원받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뒤집으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수두룩태반이란 얘기예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게 학교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학생 본인에게 달린 문제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초신자가 크게 받을까요? 중직자들이 많이 받을까요? 크게 받을까요? 초신자들이에요. 왜요? 초신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딱 나쁜 일이 벌어져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가요. 그런데 중직자들은 뭔가 나쁜 일, 왜 이래 이거? 목사님 왜 이런 거예요 이거 도대체? 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요. 이런 부분 같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죄 지은 마리아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을.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 것만 보고도 어떻게 해요? 변화됐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변화되지 않아요. 왜? 덜 고마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덜 고마운 걸까요? 죄사함 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에 민감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에 둔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죄의식에 쌓이면 안 돼요.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나의 죄에 묶여가지고 허덕이는 거예요. 그런 정죄의식은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끝나긴요. 개뿔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걸 보세요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싸우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끝났다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았던 친구들이 이제 장례식에 왔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집도하는 목사님이 두려운 거야. 왜?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분의 친구들, 이 장로님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새끼 뭐 옛날에 뭐 아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장로님의 친구가 와서 아유 이 새끼요 옛날에요 조금의 치마만 두르면요 아무 여자나 다 건드리고 다녔던 놈들이에요. 막 이런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장로님의 조카가 갑자기 마이크를 딱 뺐더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삼촌은 예전에 죽었다고. 지금 여기 계신 삼촌은 예수 믿고 변화된 새로운 삼촌이라고. 이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과 그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 나는 혈과 육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전에 나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두드려 맞아도 당연해.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 말도 얘기 못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깊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된다라는 똑같은 심령의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깨달은 거야. 난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막 그것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어떤 고통과 어떤 사역의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게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나를 어렵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싶다고 그랬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만큼 깨달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나 사단이 죄의 유혹을 크게 가져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해서 내 목숨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나는 오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싫어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라고 인정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 이단들이 본질 근본주의자라고 옳다, 나는 근본주의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필요와 문제인 죄인됨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으로 끝나지 않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아.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쓰시다니. 이런 먼지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래서 옛날에 찬양하면, 어렸을 때 찬양하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왜 벌레만도 못하지?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저버리고 왜곡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정말 나쁜 놈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더 의지해. 너희 눈을 딴 데 두지 마. 주여러 말씀을 묵상해. 기도해.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 탕감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은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부어지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 죄인이고 나는 나쁜 놈이고 쓸모없는 쓰레기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재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니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마음껏 쓰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쓰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됨, 연약함, 무익함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다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나는 지옥 갔을 텐데,
나의 영혼 주님께서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도구로 써주시니 그리고 계속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니 내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때는 자신의 죄를 늘 회개하고 항상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다가 시간이 흐르고 헌신을 좀 하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살아가죠. 공격적으로 살아가죠. 나 정도면 이만하면이라고 말하면서 고생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근거로 삼아버리죠. 예수님이 치르셔야 했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그늘 아래 살면서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살아가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의 손을 박아주시고 발을 박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이 타락시킬 수 없다. 위협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러 비유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밴드에 제가 올려놓은 설교 원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 이사야의 만남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계시다. 이것은 위치적으로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나에게, 죄인들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신의 산에서 마찬가지로 또 성막에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너무 가까우신데 누구와는 거리가 머세요? 죄인들과는 거리가 머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과는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아. 멀리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인인데 죄인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죽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죄인들이 주님을 가까이 했다가 나오는 결과는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죄인을 전혀 가까이 하실 수 없음을 묘사하는 세 번째 이미지는 빛과 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가시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 붙은 거 그냥 장작불 생각하면 안 돼요. 산불을 본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가 아주 마음에 와닿아요. 왜? 군대 있을 때 산불 끄러 한번 갔거든요. 산불 끄러요. 용감에 앞으로 나갔다가 못 나갔어요. 산불이 그 산이 타게 되면요 소리를 내요. 뱀처럼 슉슉 하면 가는데요. 불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서 저 끝에 예찬이 넘어 있는 저 끝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요. 벌써 여기서부터 그 열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왜? 산불이 타면서 산소를 확 태워버리기 때문에요. 숨을 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숨을 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을 벗어라 해서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높이와 거리, 빛과 이런 밝음 이런 것들은 다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레위기에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 요한계시록에 써있죠? 토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토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거죠. 왜? 죄인들이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은 하나님 곁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는 인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15절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어요. 그거랑 똑같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존재를 잊지 못하세요. 오히려 더 사랑하시죠. 더 애가 타시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문제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자기 아들을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이 그냥 막 부어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떼겠다. 내가 너를 쓰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전 세계적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교만하지 않고. 베드로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이 3번씩이나 보여줘야 하면서 이방인에게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방인 스데반을 쓰지 않고요. 그 이방인을 잡아 죽인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심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고개를 못 들고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볼 텐데 이 죄에 대한 문제, 어떻게라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죄의 해결책을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3장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아멘. 의롭다. 아까 얘기했죠? 죄책이 없다. 죄의 책임을 너가 질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짧은 단락에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고 체험한 걸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죄인인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자기의 죄의 책임을,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되었는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그대로 그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써서 보내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죠.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공의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게 그냥 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정했어. 그럼 그게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와 영향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누가 인간이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 선물, 카리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가 카리스마타, 능력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부활시켜서 그 여자의 후손의 그 피를,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가 없다라고 어떻게 해요? 정하신 거예요. 그놈이 어떤 놈이 됐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내가 여겨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걸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
예수님이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 대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인간에게 죄의 권세를 디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거를 샀으면, 그다음부터 내가 이거를 돈 주고 샀으면 이거를 부시든지 삶아 먹든지 뜯어 먹든지,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걸 만든 사람이 저를 고소하지 못해요. 왜요?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돈 내 산 끝.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줬잖아, 내 생명.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줬잖아, 내 생명. 그러니까 너는 그거 먹고 떨어져. 너는 더 이상 얘한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왜? 만지는 순간 불법.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이거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 빙자라는 말은 뭐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사기지 그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어둠의 권세가 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만족시키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요구한,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지난 날의 모든 죄들을, 허물들을 어떻게 해요? 간과 지나가신다는 얘기죠. 흘려보내신다는 얘기죠. 잊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되어진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게 해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거를 파괴하려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파괴하려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하나밖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감말리엘은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파괴하러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는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확고해진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귀신도 알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올라타지. 이 새끼 어디서 까불어 하면서. 여러분, 귀신도 아는데 하나님이 몰라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구속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어져서 뱀은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죄와 저주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빼앗아 버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계산 끝.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영광스러운 구속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여러 각도로 여러 이야기가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평생 붙잡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 사역자가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 사역자가 되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 사역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생각해서 순종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날로 가까워져 주님 만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마세요.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야 합니다. 예배 시간 빼먹으면 안 돼요. 2022년은 우리가 무슨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그 시간 꼭 지키세요. 꼭 지키세요. 꼭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내고 만나고 느끼고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정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급박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교할 때도 초대교회 순교 사활을 보면 그냥 생으로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접해 주세요. 그게 영접해 주시는 거, 맞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냥 죽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많은 순교사화들이 사람들이 죽을 때 누굴 보냐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니까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 그게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지. 인간의 끝,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이 퍼즐이 어떤 그림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성경에서 보화를 찾아낸다라는 거죠. 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과 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물을 찾는 건 틀려. 그래서 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만 찾아다니니까 보화를 찾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규칙적으로 주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4장씩 5장씩 읽지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게 따로 있어야 돼요. 성경을 따로 묵상하면서 하루에 4장 5장을 우리가 같이 읽을 때 이것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이거에 목숨을 걸어서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과 통화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눈이 노안이라서 제가 무슨 책을 보낸다 그러면 보내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성경을 사독을 했대요. 이 권사님이. 제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읽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퍼즐의 그림판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이미 다 결론이 났고 정해졌어요. 이젠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화를 캐낼 차례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안고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한 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돕는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보내셔서 함께 동행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정결의 영, 모든 죄를 불로 태워버리시는 소멸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애통의 기도를 드리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도 죄도 처음에 다 얘기하시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초를 치시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얘기하면요. 예수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죠. 몸이 감당할 수 없는데 강력한 항암 주사를 맞아보세요. 그 항암 주사 때문에 죽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가 또 죄를 지은다고 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왔구나 하고 다시 주님께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2022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바짝 뒤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죄인으로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치르셔야 했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담아지게 원합니다. 날마다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을 찾아 나갑니다. 멀리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아갑니다. 성령의 불과 진리의 빛으로 저의 영혼을 비추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켜 주시고 저를 의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 구속의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과 십자가의 보화를 저희로 하여금 찾아내고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의 죄인됨과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며 시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가고 맛보고 깨닫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손과 발을 포개어서 마귀의 권세를 누르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보혈로 샤워하면서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
지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매일 넘쳐나네. 새롭게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매일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부으시는 주님. 넘쳐나네. 채우시는 주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넘쳐나네. 느껴지든 않아도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더 보기 원하는 이 마음의 갈망,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갈망의 강수가, 물줄기가 저희들에게 계속 더 풍성히 흘러와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이 주는 평안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평안을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수 없는 평강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 못해 나의 심령을 주님의 성전 삼고 거하여 계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 풍성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는, 나의 무익함을 더 깊이 깨닫는, 나의 무능력함도 괜찮다고, 나의 무력함도 괜찮다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조롱을 받아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으셨기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살고 예배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살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시력을 밝혀주시고 노안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가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육체는 복종할지어다. 눈들이 새로워질지어다. 초점들이 맞아질지어다. 약해진 시신경들이 새로워질지어다.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들은 밝아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핑계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러고 보니 어떤 분은 벙어리가 되어도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벙어리가 되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외쳐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가슴에 있는 불을 끌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마지막 시대를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 지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주여 정확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오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선교의 예물, 감사의 예물, 또 주일 헌금 11조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감하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 물질 드리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남은 것에서 드리지 않고 먼저 떼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주시어서 하나님 원수가 시샘할 정도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 위에, 그 일터 위에, 그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새해 첫 주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구속의 은혜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영광의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달려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시고
이따가 올려드릴 또 설교 말씀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잘 공부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